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또 오후 시간에 강사가 와서 얼마나 길게 할지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 동안에 셉시 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간사를 하는 동안도 그렇고 또 담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이 단과반이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게 종합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합반하고 별로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해서 목회를 그만을 두고 청소년 사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담임 목회를 그만뒀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 나온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제가 감당해야 될 목회의 현장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는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 송도 아이들, 초장동 아이들, 까치고기길 요쪽 위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송도 중학교, 초장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고 또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역 섬김 또 구제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크고 부흥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인들의 마음에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복음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리스도와 구약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서슴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회심자들을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천국과 방불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 치유의 기사를 주셨을 때 그것은 단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유의 능력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병 고침을 받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다루는 사도들의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 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구걸하는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금과 음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불행한 처지의 거린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쌍한 거동이 불편한 거린은 자신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가장 많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라보거늘 이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말할 때 멍 때리며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의 말씀에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기다리는 거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비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각 없이도 그들은 잘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그들 위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용서의 문제, 영혼과 영혼의 문제, 이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가련한 그림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본래부터 죄인이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간절히 교회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자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섬김의 시작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 일 없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20살이 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도하고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와 2명의 동생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약간의 보험금 그리고 빚 4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친척이나 주변에 어른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가 생겼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잠을 자기에도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중학생인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쌀도 가져다 주고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도 노력하면서 지금은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친구들과 술로 지새우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친구를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알고 교회로 데려옵니다. 소위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몸에 그림도 좀 있고 지나가면 쾌쾌한 냄새도 좀 나고 거기에다가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침도 칙칙 뱉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앉혀놓으면 제가 중삼층 오른편에 딱 아이들 데리고 앉아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2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도 떠들어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으나 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도 어머니랑 혼자 2명이서 같이 삽니다. 원룸에 사는데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교회로 데려가고 싶은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늦잠 잤어요, 뭐 바빠요, 뭐 몰라요, 저는 불교예요, 뭐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드디어 오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세상, 요구하는 세상에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는 우리 지역 섬김 구제경조위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걸하는 세상에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사도들의 이유와 그린이 사도들을 주목한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린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그린은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그린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은과 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그린이 요구하는 약간의 도움이나 돈을 주면서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의 육신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구제를 베풀어서 육신의 요구도 좀 채워주고 저처럼 쌀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역시 우리 초장동 교회 성도님들 눈치가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와 가부를 구제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아두었던 많은 은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의 은과 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거리는 바로 그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단호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은과 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단호히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그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은과 금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을 주었다면 그 거인은 그것으로 한 끼의 식사를 잘 해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나 물질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린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치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회의 미담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귀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구제하던 일을 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상의 일을 위해서 존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답게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상과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여 중생하고 그들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지옥으로 내달리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양털처럼 희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단지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은과 금을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교회에도 있음을 인하여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이 성질을 바락 내면서 목사님, 아직 목사님 젊어서 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임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면 세상에 있는 은과 금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세상에 있는 은과 금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취나 명예쾌락 그리고 보화와 같은 일시적인 위축감을 만족감을 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의 은과 금으로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럴 땐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섬김을 사회봉사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하며 애통해야 할 중보기도의 의무를 사교적인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대신에 우정을 나누는 교회 분위기로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행사는 많아도 영적인 삶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태가 지금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 말고 세상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도 떼고 금도 떼고 예수의 이름만이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라.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그런데 실상은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를 보라,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제가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생사리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세상, 요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위원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또 초정동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